시작부터 성경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이단이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날이다 저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왜 배교를 합니까? 미혹되는 시대니까. 누가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미혹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7년 환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7년 환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잠시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백성들과 한 일의 언약을 맺는다. 일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면서 포악을 의지해서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간은 7년인데 환란은 그 절반인 3년 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일에는 한때 두때 반때와 같습니다. 한 일에는 7년이고 7년 기간 중에 3년 반이 환란 기간이니까 한때 두때 반때 공부했죠. 그것이 42달, 날로는 1260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7년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에 성전과 제단은 측량을 해서 보호하고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그 설명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7년 환란에 대한 생중계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여자와 용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요, 박스가 7개 되어 있습니다. 먼저 7개 박스 안에 노란색으로 박스 처리한 제목이, 소제목이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적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적 2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적이 충돌하면서 두 가지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상단 가운데 사건 1, 그 밑에 사건 2. 여기 사건 2가 바로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7년 환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밑에 3개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좌측 하단이 전쟁 1,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이 전쟁 2, 지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하단 가운데 있는 것이 두 가지 전쟁에 대한 설명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적 1, 메시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메시아 성육신에 대한 이적이 되겠습니다. 성육신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죠. 인카네이션을 분류를 해보면 이는 들어간다라는 뜻이죠. 카, 이거는요, 물론 차량, 요즘은 우리가 차를 말을 하기도 하지만 고깃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고깃덩어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네이트는 자연화, 그 다음에 TION, 션은 명사형 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깃덩어리 안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을 표현한 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여자 누구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를 입었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후광, 선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만국의 으뜸이다 이겁니다. 또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2절 보실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여자가 아이를 뱄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 이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적 2가 되겠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지만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믿는 성도를 괴롭히게 됩니다. 어떻게 괴롭힙니까? 하나님께 와서 성도를 고발합니다. 참소라 그러죠.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성도에게 와서는 죄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는 분쟁하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라 그랬죠. 큰 붉은 용이 나온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생겼는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또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더라. 천사 3분의 1을 유혹한 것을 말합니다. 이 천사 3분의 1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또 여자가 해산하면,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메시아를 삼키고자 했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사함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역사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적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계에 일어난 엄청난 이적입니다. 한 이적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적이고, 다른 이적은 그 메시아를 대적해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적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중적이고 혹은 다중적인 경우죠. 미래에 대한 계시도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먼 미래, 영원한 미래를 말씀하는 것처럼 큰 붉은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붉은 용이 뭐냐? 사탄을 의미하면서도 제국을 의미합니다. 제국은 뭡니까?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세계 최강으로 일어난 나라. 그렇다고 해서 지난 역사에서 모든 제국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세계 최강으로 일어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지난 역사에서 보면 성경 역사에서는 4개 제국이 있었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자, 그런데 3절에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계속 나옵니다. 그 7머리 10뿔이 뭐냐? 옛날 로마가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으로 부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10개의 권세와 7개의 또 다른 권세를 의미하는 것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모든 유아를 학살한 것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엄연히 로마가 임명한 임명직 왕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죠.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로마 총독입니다. 죄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성육신 이적과 사탄이 일어난 이적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유대인, 여자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여자에게 일어날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1으로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여자는 이스라엘, 아들은 메시아. 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철장은 뭡니까? 철로 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철퇴라고도 하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 시편 2편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 장차 그런 권세가 있는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사건 2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7년 환란입니다. 사건 1과 사건 2는 이제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사건 1은 예수님의 승천 시점입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약 2000년이 지금 지난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 2는 앞으로도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 있을 7년 환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 어딘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1260일은 7년 환란의 절반인 3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30일 곱하기 42달 하면은 1260일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년이 12달 중에서 7개월은 31일이고 4개월은 30일, 그 다음에 2월 한 달은 28일 혹은 29일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3년이다, 3년 반이다 라고 할 때에 날짜가 하루 이틀 혹은 한두 달까지도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것이 7년 환란이다. 7년 환란 기간에 교회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요? 데려감을 당했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전쟁 1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 이 전쟁은 기록 순서는 이에 7년 환란 다음에 기록이 됐지만 그러나 실상은 7년 환란이 일어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전쟁 상대를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죠. 그 다음에 영과 그의 사자들, 사탄의 군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정도. 그럴 때마다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으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막았죠. 그러니까 갈등이나 트러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을 앞두고
이 전쟁이 일어나야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사탄의 군대가 패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쳤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집니다.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쫓겨난 용의 정체와 그의 부하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정체가 뭡니까? 큰 용이라는 거예요. 큰 용인데 옛 뱀. 뱀은 뱀인데 옛날 뱀. 옛날 뱀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 그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는 한자식 단어고 사탄은 이제 영어식 단어죠. 어떻게 부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체입니다. 사탄의 정체는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였습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유혹하는지 천사들마저도 3분의 1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거역과 추종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역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추종은 뭡니까?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듣고 나쁜 말을 거역하는 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을 듣고 좋은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사탄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말세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세상을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역사고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이 애매모호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분별하라는 겁니다. 레위기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솔로몬도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8절에도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고 또 신약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 가겠습니다. 하늘에 음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설명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 나타났다는 거죠. 도표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타날 현자를 썼습니다. 자, 뭐가 나타났다는 것이냐? 4가지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에는 지인은요, 갓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라는 거 뭐냐? 실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늘 기대한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이제는 실현이 된다. 그러면 구제불능의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표에는 X는요, 그리스도를 이제 표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철장 권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 자, 그래서 이 4가지는 성도들이 평생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쫓겨났다입니다. 그래서 도표에는 쫓겨날 추자를 썼습니다. 우리가 뭐 추방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우리가 9절에 큰 용, 옛뱀, 사탄, 마귀, 온천하를 꿰는 자, 그가 우리 형제들, 성도들이죠.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그랬죠.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리했답니다. 그래서 도표에는 이길 승자를 표기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 그랬죠. 그런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다른 이들이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다른 이들은 누구일까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서 미가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은 우리 형제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영적인 싸움과 하늘에서의 영적인 싸움이 직결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이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도가 고백하는 이 말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말이 있어요. 사탄에게 빌미를 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모세가 바로에게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는 간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애굽을 떠나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린다. 바로가 볼 때, 또 모든 애굽 사람들이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간다, 우리는 간다. 그랬을 때 나중에 9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린 그 6월절 저녁에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한 대로 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말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도표에는 즐길 낙자를 표기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계시록은 계속 구별을 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이겼으니까. 이제 와서 이기니까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길 줄 믿고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내가 응원하는 팀, 우리나라가 외국하고의 경기를 할 때에도 생방송을 볼 때는 조마조마하지만 재방송을 볼 때는, 그것도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볼 때에는 불리하게 전개돼도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길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100% 이길 것이 확실하고 이미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아무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12절 뒷부분부터 보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이게 분명히 구별됩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마귀가 지니까 있을 곳을 잃어버리고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왜요? 데려감을 당하고 마귀는 쫓겨나고 승리했으니까. 그런데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 발악,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크게 분을 내어서 이제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제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전쟁 2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상대는 뭡니까? 아까 전쟁 1에서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 용과 그의 사자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져서 지상으로 쫓겨나니까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바로 지상의 전쟁입니다.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땅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 패하고 쫓겨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물색을 하는 겁니다. 티투스 같은 유능하면서도 포악한 사람, 로마 황제 중에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대적할 수 있고 성전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제2의 티투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사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미혹하는 능력. 사람들을 유혹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 힘으로 이제 7년 계약을 맺고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7년 환란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우리가 7년 환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했었죠.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7년 임기의 권력의 선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것이 이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1년과 2년과 6개월이니까 3년 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의 때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을 간다. 요한이 그때 당시에 본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비행기일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을 간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페트라 성을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트라는 요르단 사막에 있으면서 산악지대입니다. 해발 950m. 산악이라고는 하지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바위산입니다. 그래서 페트라입니다. 베드로도 바위라는 뜻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고대 나바테아인이 이 바위로 된 지형을 깎아서 도시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의 바위 도시입니다. 이집트와 아라비아, 시리아, 페니키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4분의 1밖에 발굴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엄청난 바위 협곡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꼬불꼬불 그 사이에 어떤 경우는 아주 좁습니다. 또 들어가다 보면 넓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1km를 들어가다 보면 페트라의 첫 번째 유적이 나오는데 알카즈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물창고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수도원도 있고 로마식 극장도 있고 상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 전쟁의 승패는 결판이
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가 이제 도망한 것을 볼 때 지는 것 같지만 용이 추격을 해가지고 추격도 실패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 뱀이 여자를 쫓아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뭐 페트라 성인지 아니면 광야 자기 곳인지를 쫓아가서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그래서 물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수공작전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땅에다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작전, 물을 다스리는 작전으로 그것을 이긴 것인가?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말로서 유대인을 박멸해야 된다. 유대인은 있으면 안 된다. 온 세계 여론전을 펴고 흑색선전을 하는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땅이 물을 삼킨다. 땅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사람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민심이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흑색선전을 다 수용하고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여론전에서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면서 모든 것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드러나게 되고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인 박해가 있었지만 실패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사탄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교 박해였죠. 유대인들을 남자를 낳은 여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기독교를 박해해 버립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믿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유대교가 나왔고 그것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니까. 그래 여기에 또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데려감을 당하고 남은 자,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다 자세하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다음 장 계시록 13장 두 짐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큰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